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교회를 향한 핍박과 공격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던 그 시대에 그 핍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굳건하게 지켰던 그런 공동체였죠.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시면 이제 바울이 그렇게 극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 그리고 몇 가지 권면을 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문이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이 마지막 기도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의 성도들이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 바울의 마지막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바울은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 이 평강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하실 것과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들의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될 것을 지금 평강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왜 지속적인 성화 그리고 영과 혼과 몸의 보존을 위해서 평강의 하나님께 바울은 지금 간구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한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주변에는 그들로 하여금 거룩을 쫓지 못하게 만들려는 세력들과 그들의 영과 혼과 몸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득실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 편지의 시작부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는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예수님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환난 가운데서, 그냥 환난이 아니라 많은 환난 가운데서라고 기록해 두었고요. 또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로 가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동족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으로 가보게 되면 17장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바울이 가서 전도 여행을 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더 있고 싶어 했지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들은 대체적으로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는데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동역자들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안달이 나가지고 야손의 집에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곳을 피해서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향한 핍박과 공격이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어간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다.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내가 그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계속해서 거룩을 쫓는 그 자리에 있는다. 내가 영과 혼과 몸을 내 스스로 지켜낼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불가능한 일이죠. 분명히 그 중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잘한 일일까? 내가 왜 괜히 하나님 믿는다 그래가지고 이런 고난과 경험,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이런 질문 가운데 거룩을 쫓는 자리를 벗어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옛날 아주 수천 년 전에 일어났었던 그 시대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고 계시는데 여러분, 미국 땅에서 그러한 교회를 향한 핍박과 공격이
일어나지 않고 있나요? 오히려 그러한 핍박과 고난이 무지막지하게 미국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직장과 또 대학가에서는 성별이 남자와 여자 두 개로만 하나님의 창조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믿고 말하는 순간 해고당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고등학교의 한 풋볼 코치는 경기가 끝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고등학교에서 잘렸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교회를 향한 핍박과 공격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모를 수 있지만 그것은 현실이고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거룩을 쫓고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제시하는 그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23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께 바울이 기도했듯 바로 그 평강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하심을,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함에 이룰 수 있었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지킬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는 수치를 경험하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고요, 물과 피를 쏟으시는 고통을 감내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매달리실 이유가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거룩을 이루게 하셨고 우리가 꿈꿀 수 없었던 썩지 않는 몸을 입을 수 있게 된다는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결국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세상의 공격과 핍박과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유혹들 앞에서 우리는 단 한 가지를 절대 놓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평강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3절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25절로 넘어가시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그리고 너무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경험해야 하는 이 사도들과 바울과 동역자들, 그 자신들도 기도가 없이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거룩을 쫓는 것이,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이 세상에서 끊임없는 유혹과 공격이 밀려올 때 더욱더 평강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쉽게 한번 풀이해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시면 그 약속을 무조건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그가 이룰 것을 믿고 기도해라. 이렇게도 우리가 풀어볼 수 있는 겁니다. 요거를 한 번 더 돌려서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했을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뜻한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내가 기도 중에 간구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거라면 여러분, 그 기도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만족과 내 탐욕과 그런 죄악된 것을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고작 4살밖에 되지 않은 저희 첫째 아들에게 정말 큰 배움과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더 어렸을 때는 이제 완전 애기니까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전에 제가 가가지고
기도를 해줍니다. 축복 기도를 또 해주고 자기 전에 기도를 해주는데, 이제 말이 트이고 나서는 또 자아가 점점 이렇게 성장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기도하자고 하면 자기가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뭐 유치부에서 또 집에서 큐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을 보잖아요. 본인도 이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주일 전날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오늘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 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제가 맞지가 않잖아요. 원래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오늘 잘 자게 해주세요, 내일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듣고 막 아내랑 웃으면서, 주원아 너 아직 잠 안 잤어, 내일 우리 아직 예배 안 드렸어, 우리 교회 가야 예배 드리는 거야, 이러고 막 웃고 지나갔는데, 제가 침대에 누워서 잠들기 전에 갑자기 그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론 아이가 아직 말을 다 잘 배우지 못해서, 시제를 잘 배우지 못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겠지만, 어찌 보면 그러한 기도문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이겠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이겠다라는 그 깨달음이 갑자기 저한테 막 찾아온 겁니다. 오히려 목사라고 하는 저는 어쩔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있으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100% 신뢰하지 못하면서 이것이 진짜 이루어질까 말까 의심하며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는 물론 그것이 전적으로 의미한 것은 아니겠지만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질 것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약속을 붙잡고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가운데 하는 기도,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진짜 마지막 인사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이 기도문으로 바울이 편지를 마치고 있어요. 사실 이 기도문은 바울이 쓴 여러 서신들이 있는데요, 이 서신들의 마지막에 비슷하게 대부분 등장하는 그런 마지막 기도문이고 축복이고 마무리 인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나눈 이 말씀들을 배경으로, 바탕으로 이 마지막 28절을 보게 되면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인사, 그냥 마무리 프레이즈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것이 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확신에 찬 상태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정말 필요한 중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루신다라는 100%의 의심이 없는 믿음. 오늘 본문을 좀 정리하면서 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 환난 가운데, 극심한 핍박과 세상의 공격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거룩을 쫓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 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파괴시키고자 하는 세상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는 바로 평강의 하나님께 의지하여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가 강력한 무기로 삼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서 극심한 환난과 공격 가운데, 특별히 미국 땅에 우리 살아가고 있어서 뭔가 대단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 같고 성도들에게 아무런 핍박과 환난이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깨달음과 또 도전과 또 변화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고자 하는 악한 세력과 또 그 무리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다는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을 쫓을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더욱더 무릎 꿇을 줄 아는,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아는,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미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